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4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 나라의 교만을 보시고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죠.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죠.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죄의 사상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죠. 사상입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주었고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품고 그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오늘날 마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모든 인간들은 그 생각에 지배하여서 살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에 걸려들지 않도록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마귀가 나를 이용합니다. 가룟 유다를 마귀가 이용했지요. 우리도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특징이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라는 것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니까요. 모든 판단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인 앞에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받게 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크고 작게 우리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지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지만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다 와서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애걸 하죠. 그때 요셉이 한 말 여러분 아시죠? 형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참 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것이 교만이죠.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올리는 것을 우리는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머리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밝혀보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는 자기 삶에 심판이 없는 사람이냐. 완전히 속고 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주인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이미 오신 나의 주인, 주님이 앞에 계시다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노력을 할 때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죠. 주인이 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식하지 아니하면은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의 자리에 얼마든지 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루 왕을 심판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사상, 마귀가 준 사상에 빠져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알고 주인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기가 쉽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조심하셔야 돼요. 풍부하게 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하고 멀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부한 것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니까 쉽게 내 생각이 그것에 빠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믿음으로 나의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즐거움, 내 눈에 보이는 만족이 크면 클수록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은 생각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빛을 멀리하면은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법칙이에요. 항상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내 눈에 즐길 것이 많을 때, 세상의 것이 풍부할 때 내 생각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많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찼어요. 결국은 솔로몬 왕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생각이 거기에 빠졌죠. 거기에 빠졌는데 이상하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거짓 영에 빠지죠. 죄에 빠지잖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은 죄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물질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 죄가 물질을 이용하고 너의 만족을 이용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 아니죠? 여러분, 험악한 인생의 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 지나왔지만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오늘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살 의욕조차도 없을 만큼 쓰러질 만큼 힘들지라도 내 신앙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요.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요. 이 험악한 세상의 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세상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가지셔야 세상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뿌리가 발달이 되듯이 열심히 생각하셔서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뻗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 잘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왕위에 오르거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를 모시고 살아라. 그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려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이니까 쉽게 교만할 수가 없지요. 주님이 없고 사람 앞에서는 쉽게 교만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것임을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을 내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여서 내 귀로 듣고 그래서 나를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한 그 자리를 굳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죠. 주님을 높이라. 주께서 그를 높이리라. 맞습니다. 영원한 주인을 높일 때 영원한 주인이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잊지 마세요. 잠언 4장 8절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앞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겸손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도록 깨어서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니까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이니까 조심해야죠. 주인 앞에서 오늘 또 삽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영적 환경에서 우리가 잘 살도록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